로마서 2장 8절.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다치리라. 자, 우리가 이제 1장 18절에서 이제 말씀했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다가 이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소견, 내 사상,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받을 형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어떤 형이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짐짓 너희가 죄를 범하면 짐짓,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하고 이게, 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단이죠. 이단은 누구냐면은 바울의 표현법으로 말하면 뭐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예요. 자,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은. 그리고 이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바울의 표현, 서신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짐짓 죄를 범한 자라고 그래요.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간 자들이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요한은 너무 잘 알죠? 자, 요한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은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이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뭘 증거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거해요. 피 묻은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교도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율법주의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도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는데
일반적인 백성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파 같이 이렇게 지도자급이었던 사람들일까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돌아왔어요. 자, 진리의 복음을 듣고 율법주의가 돼버려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갔다고 하죠? 이거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나니. 누가에서? 우리에게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서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자, 양을 치고 양을 먹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양식을. 그죠? 자, 양을 치는데 양식을 안 주면 양을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는 우리 빵이라는 것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잘못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잘못 배웠어요? 사도들에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로부터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잘못 배운 이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을 들어야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의 가르침 받음으로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는 거죠.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구원이 그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해 가르침이냐, 너희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에서 번제라든가 모든 제사를 보면은 제사드리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때는 암것도 되고, 어떤 때는 수것만 되고요. 어떤 때는 암것, 수것 또는 흠이 없는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다 허용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다가 드릴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조자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내가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뭐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를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르침 받지 못하고 내가 율법의 조문을 내가 가르침 받으면은 나는 율법의 조문 갖고만 살면 돼요. 그런데 율법의 조문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앞에서 말했듯이 오순절날 요한이나 베드로나 120문도들이나 또 거기 500의 형제들이
거기서 모여 있었어요. 그죠? 어디에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그곳에 거하여 너희는 떠나지 말라 라고는 말씀이 주었는데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120문도만 남았고 나머지 38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죠? 말씀에 내 전부를 걸지 못하는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전부를 거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도를 전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전하죠.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 복음만 전하더라 것입니다. 비록 두리뭉실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과 또 뭐가 없어요? 제3의 비밀이 두 가지가 그냥 짬뽕돼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했어요. 바울처럼 딱 나눠갖고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뚝 던져졌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교도들이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유대교에서 떠납니다. 나는 유대교도에서 나는 떠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은 그곳에서 선언했단 말입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당하는데도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 로마서부터 온 사람들이나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들이나 저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나 저 아스리아에서 온 사람이나 레바논에서 온 사람들이 새끼 밥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나 교회 왜 못 나와요? 나 새끼 밥 먹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나 일요일에 일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나와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도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김이 셌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비천한 자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난 곳의 말을 저 비천한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동급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비천한 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갈릴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난 곳에 말을 하느냐 이 말을 하지 않겠죠.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래도 사회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 유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하죠?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뭘 가르쳤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12명의 사도들이 또 72명의 제자들이 제자로다가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 보세요. 어제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 복음을요, 내 생명이 안 되면은요, 3번 전하면 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을 매일마다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게 되죠? 내가 오늘 전하는 거 어제도 전했는데 그저께도 전했는데 못 전하거든요. 그럼 못 전하면은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생명, 내가 그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요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 못 전하는 이거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거기다 생명 걸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요 거기는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생명을 걸지를 못해요. 내 생명을 건다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만이 참 길인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마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저주와 滅강을 떠나버리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지 못하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 걸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생명을 건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거든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지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2번, 3번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자가요 매일마다 십자가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내 자신이요 계속해서 힘이 들어져요. 그죠? 그럼 뭘 전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뭘 가르치게 됐어요? 자, 복음을 가르치다가 뭐를 빠져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한두 번 가르치다가 뭐를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르치는 자들의 목회자들의 진짜 빠지기 싫은 함정이에요. 내가 나를 뽐내고 싶거든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 생명을 걸지 못하면은요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우월하다는 것, 영적 우월감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뭔가가 여러분들 새로운 말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새로운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져요? 행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율법주의를 배우게 돼요. 누구 같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행하여 구원 얻는다 라고 바울하고 쌈박질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요.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 그랬었죠. 그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이곳에 생명 걸어요, 안 걸어요?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내 생명 걸지 못하고. 자요. 그래서 표현법이요 각자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요 적그리스도를 해버려요. 그냥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뭐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죠? 진리를 안 후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짐짓 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9절에 보면요. 29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뭐라 했어요?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 자, 이게 히브리서 29절이고 여기는 26절이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의 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이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각 저자마다 다르게 표현해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다른 표현법이라 해갖고서 진리를 안 하고 지금 지체를 보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33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다가요, 우리가 이제 만국 공통적으로다가요,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성령 강림이 돼요.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120문도회에서 개종을 해요. 그죠? (46년에서) (47년에) 율법주의를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선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의 제자들, 야고보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쫓아갔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갖고 바울이 거기서 뭐 하고 있죠? 바울과 120문도들과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베드로가 지는 건요, 문제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세력권은 기득권자들이니까. 바울은 기득권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져버리면 바울은 마녀 화양당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요? 무릎을 딱 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응? 내가 이방인들에게서 복음 전할 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적에, 지금 고넬료 가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였었다. 그게 바울이 전하는 게 옳도다. 여기 사울이라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몇 절에 거기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로되, 9절인데쯤에 나올 거야 아마. 7절 9절 7절 큰 소리로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너희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율법에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이제 내가 이제 깨닫게 알게 되었다. 근데도 놀랍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두리뭉실하죠? 바울은요, 아주 명료해, 명료.
거기에 자기 생명을 다 걸어버려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생명 걸어 안 걸어요? 여러분 아직도 안 걸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들 이게 참 잘못돼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단 불의를 질문한 사람 진집죄를 범한 자 다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증인, 모세가 전한 율법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가 사함받지 못하고 죽거늘. 그죠? 그럼 우리에게는 증인이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증인이 누구 있어요? 내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순간에 증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증인이 돼줘요? 사람의 증인 되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전혀 없는 존재가 우리 증인이 돼요. 누구예요? 성령, 그리고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증인 돼준대요. 질문이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성경학자였고 3년간 하나님께 직접 영감으로 가르치고 묵상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잘 배웠지만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은 성경도 잘 몰랐고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한 의미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어라 예수의 죽음에 의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상태만이 그들이 알 수 있는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의 행위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성전 미문 앞에 가고 있을 적에 성전 미문 앞에서 있었던 사람이 남의 같으면 안진병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죠? 그가요? 여기서 말합니다. 거기서 뭐라면 나는 너에게 금과 은을 줄 거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게 하나 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유대 교도들에게는 못하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장점, 바울의 탁월함은요. 바울은요. 칼 한마디로 해서. 그는요. 지위가 높건 지위가 얕건 똑같이 사람을 대해요. 다시 말하면 비율을 맞추는 법이 없어요. 비율을 맞추는 것만큼 여러분 비겁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베드로는 보면은요, 비율을 맞춰요. 자,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이요, 사도들의 그런 모습들이요, 나타나는 것이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도망을 가버려요. 비천한 자가 들어왔다면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이러면 베드로의 아클레스건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걸 극복을 못해요. 내게 있는 아클레스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아클레스건이 있단 말입니다. 약함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청이나 그런 데 가 구청장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노인 부부 여러분들, 노인한테 함부로다가 대하고 막 노인 때리고 무릎 꿇혀놓고 싸대기 때리고 있는 그런 뉴스도 한번 나왔죠, 그죠? 비록 우리나라에서 했던 일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했던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노인분을 갖다 이렇게 학대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강해지고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비굴해지는 인생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요,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극복해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A라는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고 B라는 성도가 헌금을 못해요. 평상시에. 그러면 A라는 사람만 내가 의존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이 돼야 되죠. 근데 세상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에서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안수 집사님이나 황무사님이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하고.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적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아니다, 막 기다 할 때, 제가 여러분들 비유 맞추던가, 내가 안수 집사님 비유 맞추던가? 안 맞추지? 어떻게든 간에 복음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 그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내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요, 오늘 내가 똑같은 설교해도 내일 똑같은 설교해도요, 나는요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자랑이 돼요. 그게 바울은 내가 나를 자랑하노니, 나는 오직 내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직 그래서 십자가 복음 잘하는 거 외에 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다가는요,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제자들이 전부 다 저렇게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칼을 갖다 배에다 꽂고 내가 죽는 게 낫다. 그죠? 활복하는 것이 낫겠지 않아요? 차라리요. 여러분, 사무라이 정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라이 정신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내가 차라리 내가 배를 내가 가르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생각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유대교도들은요, 어려서부터요, 유대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어디 사람들이 간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저들은요, 거의 다 외우고 살아요. 서기관들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외우는 거에서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3살 먹은 아이들을 갖다 천자문 가르쳤죠. 지금 3살 먹은 아이들을 천자문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15살 먹으면 사또가 됐잖아요. 15, 16살이면요, 이미 걔들은요, 장가가고요, 뭐 했어요? 사또가 돼요. 그때 나이가 일찍 죽어서요. 여러분들, 영조 같은 경우는요, 80 몇 살 가면 살아요.
황희 황정승도요 80 넘어 죽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냐면요, 어린아이가 빨리 죽어요. 항생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이들이 빨리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다 이렇게 나올 적에 일찍 죽는 사람과 늦게 죽는 사람 전부 다 합쳐갖고서 나오는 거죠. 근데 10명이 나오면요 6, 7명 죽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항생제가 없다 보니까요 40, 50대에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이조 시대 때? 39살이에요. 통계하기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요. 40세가 못 넘어갔어요. 평균적으로 나오면요. 근데 실제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그거보다 몇 배로 더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시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바울하고 좀 다르다. 바울은 율법학자, 분명히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바울이 더 깨지기 어려웠을까요? 베드로가 깨지기 어려웠을까요? 바울이 깨지기도 어렵죠. 근데 바울에게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베드로나 12사도들은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 생명을 안 걸어요. 다메섹 도상에 갖고요, 실패를 벌였잖아요. 자기 전부를 걸고서 가서 전도하죠. 증인 삶 살죠. 비록 그가 그것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 그럼 우리 초신자들 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전부를 걸어도요, 그것이 안 됐는데, 안 됐을 때 내가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듣기가 더 쉬웠어요. 그리고, 바울보다는요, 더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사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딱 하나야, 딱 하나. 뭐요? 내가 복 받으려고. 그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부를 걸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위하가 돼요. 다윗이 탁월한 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건다는 겁니다. 자,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같은 건 어떡하죠? 자기가 번제를 드리죠? 근데 다윗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죠? 이 나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 주시죠? 이 전쟁 네게 속한 길에 여호와께 속겠다. 너 마주에 나가라. 아멘.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갈 수 있을까? 성에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성경 읽지 말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성에서 내가 지키면, 그래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내가 용병들에도 있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면 저 블레셋, 저 전쟁의 귀재들은 어떠냐고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골리앗과 전쟁도 봤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도 싸움도 했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선지자가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다시 한번 근데 그냥 자기 전부를 걸어버려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겼어요. 기습 해갖고 이겼어요. 그러면 기습에서 내가 이겼으면 자 내가 요번에 전략을 짜갖고 하나님이 짰지만 전략을 짜서 내가 요번에 이겼어. 내가 손자병법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다음에 난 어떻게 할까? 그죠? 근데 자만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요 승리에 도취돼 갖고요. 나 봐봐. 나 정도니까. 근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 주시잖아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뽕나무에 사람의 발작 소리가 들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말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겠냐고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다니는 발작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잖아요. 자, 내가 거기 매복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가 다 나가고 거기 매복하고 있어요. 저들이 천병 없나요? 우리가 움직이면 모르나요? 그러면요, 뺑 돌아서 성 점령해버리면 끝이잖아. 나는 가도 오도 못하잖아. 근데 그런 의심을 품지 않아요. 그 말에 자기 전부를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역사,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되게 어려워요. 자, 우리가 위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전부를 걸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지는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어버려요.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곧바로 여러분 나가갖고 복음 전해요. 비록 실패는 봤어요. 실패 보여야 돼요. 실패 한 번 보면 기고만장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갔다가 훈련시켜지잖아요. 우리가 먼저 번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정도만 되면 대단한 믿음인데,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이 역사상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됐다. 너 아직 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책에 집어넣어갖고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걸 배우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나 살 수 없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전부를 거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나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없이는 나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나 오늘 말씀 안 해주시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전부를 걸었잖아요. 그런 인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저거 하면은요, 나도 모르겠고 내가 슬그머니 이렇게 치솟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냥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가 뱀이 또아리를 뚫고 넘어오는 것처럼요. 우리 속에는요, 이것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12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배웠지만 이게 안 돼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느 교회로다가 통신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조직신학을 가르치다가 어느 교회로다가 그냥 갔어요. 이제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후진을 위해서 좀 조직신학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필요한데 좀 교단에 좀 남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좋지만은 성도들에게, 자요,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내가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응?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김주사. 이것은요, 처음부터 다 틀린 얘기예요. 그분은요, 가갖고 조익씨는 한 번도 못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저도요. 왜 못 가르칠까요? 틀이 박혀 있잖아요. 내가 파송받아 갔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 예를 들겠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갖고요, 설교하려고 하면은요, 설교물을요, 내가 갖다 주고요, 그들이 고쳐주는 데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세워줘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실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만 하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뭐예요? 전부 다 간증으로 끝나는 거예요. 간증에서 간증으로 나가요. 신학적인 논쟁이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요,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게 기도원 원장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만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듣고자 해서 갑니까? 그쵸? 자기가 문제를 그래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듣고자 하는 것을 전해주려 하잖아요. 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니까 황 권사님은 생각해봐. 우리가, 안수입사님 내가 흉 좀 볼게. 복음을 전하면은 얼굴이 부그락 잘려 있었어. 십자가도를 전하면 맨 처음에. 왜? 그럼 내가 그걸 못 볼까? 얼굴 보일까 안 보일까? 얼굴을 부그락 새카매졌다가 붉어졌다. 사실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막 부딪히는 거야. 막 부딪혀. 저 사실 충남 제일 받는 게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목사님은 저기 구원판 것 같다고. 근데 그날요 설교가 또 저기 조성근 목사님이 구원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니까. 자 보세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는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협을 할까 안 할까요? 네, 맞아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구원 없어요. 나도 구원 없고.
이게 내가 그 말씀에 내 생명 걸어서 그래요. 나는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나 이거 안전하면 안 됩니다. 난 안 합니다. 나 안 합니다, 차라리.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 잘못했다 했잖아. 이제 내가 기도 잘못했다.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사실은. 그죠? 그 말씀에 대해 전부를 걸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신비주의도 하고, 간증도 좀 하고, 응? 막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 좀, 그럼 어떻게 돼요? 혼합주의가 되죠? 이것저것 섞여 있잖아. 목사님 큰 교회로 하셔서 가시겠죠. 벌써 갔겠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왜 잘못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한 지역이 아니라 신학대학교는요, 전국을 상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곳에 가서는 절대 자기가 신학적 논쟁을 갖고 성도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에 틀이 이미 박혀 있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욕망 따라간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가 크면 내 마음대로 설교 못해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틀이 그렇게 같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검증받아야 돼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설교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전부 다 간증 얘기예요. 끝이에요. 하나도 여러분 신학적 논제 갖고 나가질 않아요. 그게 다 막 몇만 명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타락한 시대에서 살아가는데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몰랐나요? 여러분 저 구원론 안 배웠나요? 신학생들이 안 배웠나요? 얘기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구원론을 가르치고 기독론을 가르쳐 주면은요, 목회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고요. 우리는요, 감리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성경을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우리 다른 각 교파 사람들 만나고 뭐 통합 목사님들 만나고 또 합동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여기 백성 목사들 만나서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도 교제를 못 합니다. 저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건가요? 그걸 뭐하러 목회해요? 내가 맡겨진 내 양 떼도 여러분 내가 못 치는데?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건지를 못해요. 그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클레스가로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당하면 너 나 저주하고 떠난다. 주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가 다 기울기 전에 3번. 그 얘기는요, 너 그런 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네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셨네? 이거에 치중도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목적이에요? 우상숭배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 맞춘 거예요. 우리는 치중을 더 버려요. 예수님께서 맞추셨다. 그럼 예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에 깊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 그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오다가도 입에 꾹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지를 못해서 그래요. 비록 그 인생의 여정에서 그가 그의 말년에 와서 그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됐지만은 참 부끄럽잖아요. 주 앞에 갔을 적에 야, 내가 너에게 보낸 양떼들도 어떻게 만들었니? 바울은 비록 교회는 큰 교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키까지 짜고 한 50명 되는 교회를 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의 전부라고 하면은요, 저도 이렇게 안 살아요. 현세 천국만 바라본다고 하면은요, 내세가 없다고 하면요, 내가 뭐하러 내가, 그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미래에 내가 살아갈 연장선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영벌의 세계를 가느냐, 영생의 세계를 가느냐가 현세에서 결정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말씀에 내가 전부를 걸고,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부를 걸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미 심판받은 자들. 저들은요, 심판하든 안 가든 저들이 이미요. 그죠? 그런데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요, 다시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전부를 안 걸고, 아니야, 이건 그냥 말씀일 뿐이고, 이건 지적 충종이고, 나는 내 전부를 어디다 걸어버려요? 회개기도는요, 아무래도 피가 없잖아요. 구약의 방법도 없잖아요. 구약에서도 없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요. 누가 하니까? 베드로가 가르쳤으니까. 베드로가 가르쳤으니까.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50명도 안 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신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큰 교회 됐고, 작은 교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 됐다. 이렇게 논쟁을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이유가, 그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서 어떻게 교회를 키우려고 하죠. 나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교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들들들들 볶아버릴까?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 가운데 내 전부를, 내 생명을 걸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타협을 해요? 내 이득 때문에.
내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과 타협하는 이유는요, 내 이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요. 너희들이 수많은 많은 범법을 갖다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 우리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욕망 때문에. 근데 다 합리화가 있어요. 다 합리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동성애자들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들 구원이 있대요. 왜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 보여요? 안 맞아 보여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근데요, 봐봐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게 어거지를 쓰면 어거지 쓰는 사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 그들 하나님이 창조했어, 안 창조했어? 그럼 창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 갖게끔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참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지죠.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딱 한마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욕심에, 욕망에, 정욕에 물들이는 것을 내버려 두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유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순리를 쓰지 않고 악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우리가 볼 적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칠 적에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죠.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 내버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요, 계속 말씀해 주셨죠.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에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줘요. 근데 심판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가 되면서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시야 왕을 지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므낫세 때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이사야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므낫세를 지나고 나서도 몇 대가 더 넘어가야 돼요? 100년의 세월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이사야가 한 말이 뻥이요, 아니요? 솔직한 얘기를 합시다. 뻥이 아니야. 그냥 위협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죠? 자, 유기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줘요. 왜 그러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너희들 제발 좀 내게로 나오라는 거잖아. 내게 나오라. 내게 얼굴을 돌려라. 에레미야서도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그죠? 너희 시선이 내게로 와라. 너희도 우상하지 가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사야 말을 헛되이 들죠. 에레미야 말을 헛되이 듣죠. 결국 에레미야의 생전에 나라가 멸망하는 걸 다 보잖아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다 보고 죽잖아요. 비극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파괴되는 걸 보고, 교회가 완전히 멸절당하는 걸 보고 죽는 목회자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하겠어요.
그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거 없거든요. 되잖아요. 나라가 멸망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야 이들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멸망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돌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짓된 신앙책이에요. 참 무섭죠. 이게 정욕에 빠져버리면요 전혀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드려도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그렇죠? 자기로 해서 살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욕망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자기 욕망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진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진노와 분노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노를 격발했다고 말씀하시죠. 내 노를 격발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백성들. 이사야서에서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거만큼 불쌍한 사람들 없어요. 사실은 그죠? 세상에서도 향락을 못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의 경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육신의 부활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내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이 호흡이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럼 8절에서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 대라는 단어인데 이 대라는 단어는 사실은요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근데 오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것은 자 그러나라는 건 앞에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 것에서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말어법이 그래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게 되면 앞에 것에는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7절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그죠. 아니하리고 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상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너희가 불의를 진리를 막게 되면 어떻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이 말이라 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자, 불의로 따른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뭐 어떤 거야? 불의에 뭐가 돼? 설득된 사람들. 설득되었다라는 겁니다. 불의에 설득돼 버렸어요. 불의에 설득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갖다 줘도요, 불의에 설득돼 버리고 나면 뭐가 되죠? 진리 가운데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끊임없이요. 이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당하여서 복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삶, 이럴 때 표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당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고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고용당한 거예요? 응? 우리가 이기심에 내가 고용당했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고용당했다. 결국에 사단의 씨거든요. 우리가 바울은요 사실은 사단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너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마귀에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 행해서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마귀에게 설득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누구한테 설득당했어요? 예배급 사단에게 사단에게 설득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에게 설득당하고 나서 누구의 종 돼버려요? 사단의 종 돼버리죠? 사단의 씨가 되잖아요. 사단에게 난자가 되잖아요, 이제는요. 사단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에게 고용되었잖아요, 이제는요. 그에 고용돼서 누구 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던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제 누구 일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기적 본성과 목전의 이익에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옆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기적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사단에게 설득당하여서 사단의 종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불의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단이라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주에 빠지는 사람. 이 사람들 그것에서 빠져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그럼 불의를 진리를 먹는 사람들이 빠져나올까? 못 빠져나올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저는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쪽에서 저한테 이런 제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내게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교회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기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담임 목사한테 허락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대에 고용돼서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들은 자기 의지를 뭘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용됐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그냥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들이 안 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들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쵸? 자요.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분명하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진리를 떠나면요. 저렇게 돼야 안 돼요. 진리를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로부터 떨어진 자가 돼야 안 돼요. 떨어진 자 돼요.
그럼 떨어진다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요. 하나는 육이고요. 그래서 그가 내버려 둬버려요. 이렇게 살던 저렇게 내버려 둬버려요. 그럼 어차피 심판받은 백성이니까요.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게 환난과 역경을 줘요. 이것은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버리면, 그죠? 너희가 나를 갖다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심판의 메시지는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들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참 우리가 말하면요 이상하게 말하고요. 저들이 말하는 말은요. 자, 저들에게 말하는 소리는요. 저들은 옳다고 여겨요. 우리가 말하면요. 왜 나를 저주하냐고 그래요. 자요.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40일 동안 동참하십시오. 안 하면 자녀가 잘못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말을 하면은요, 저는요, 죽일 놈 돼버려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그 말을 하면은요, 그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전부라고 하는 교회에서는요. 이 참 이상하죠, 그죠? 왜요? 저들은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우리한테 비판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눈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요. 한 집사 요번에 우리 교회에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저기 예배당에 빔 프로젝트 그거 없애버리고 텔레비전으로다가 150인치 놓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놓아야 되니까 그거 놓는데 1,000만 원 들어가. 그거 1,000만 원 하면 풀어지는데 안 하면 안 풀어져. 그러면 그 말을 옳게 여겨요, 안 여겨요? 옳게 여기죠. 참 이상하게 옳게 여겨요. 네, 그거 해야만 그거 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 목사님이 지금 저기 나이 먹더니 치매 걸렸나? 헛소리 하고 있네? 참 묘하죠? 왜 우리 저주하냐고 그래요. 왜 나 저주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용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 노예를 고용하면은, 고대 사회성입니다. 노예를 고용하면, 노예의 아내는 내 아내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진짜 그래요. 그 얘기 아니지. 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고용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다가, 영적이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다가 너를 내가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다 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같은 동급이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영이나 내 영이나 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 여러분들 내가 찍어 누르면 어떻게 할까요?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반박이 없어요. 아멘해요. 아멘해요. 여러분, 이게 고용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아니면 전부 다 고용을 시켜버려요. 그 얘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고용을 왜 해요? 자기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그죠? 왜 그걸 참아요? 자, 노예가 왜 참아요? 응? 저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쵸.
저녁 때, 아침 때 떡 한 쪽 갖고 오잖아요. 빵 한 쪽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봅시다. 유대인들 시작. 빨간 글씨 시작.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러한 에리데이어의 주요 원인.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 알지 못한 무지 때문에요. 이들의 잘못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당을 지어서 왜 그들이 고용되어 버리죠? 왜 고용되냐고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참 진짜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말로 다 하면 말하지. 자, 독일인가? 독일에도 소녀상이 있더구만요. 근데 그 앞에 가갖고 지금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갖고 막 뭐 이렇게 막 하대. 그래서 뉴스에 그 얘기가 저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거기에서 시사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방송국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기사를 안 내보내면 안 한다. 방송을 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방송을 내주니까 그 사람 돈 벌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관심 없으면 안 해도. 어? 그랬더니 뭐라 하지? 앵커라고 하나? 그 왜 저기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딱 한다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 뉴스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거 관심 안 가져주면 되냐냐? 관심 가져달라고 자기를 행동하는 거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막 피켓 들고 막 하는 거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요. 갖다 말아버리죠. 방송 안 되보면요. 모인 사람이요. 솔직한 얘기 합시다. 그 앞에 모인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방송 내보내니까 잠깐 커지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바로 그 사건이죠. 방송, JTBC 손석희가 계속 막 파고 들어가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말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결국은 피켓 부대가 촛불 부대가 돼버리고 촛불 부대가 이제 나라를 전복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저기 전직 대통령 앞에 집 앞에 가갖고 막 피켓 들고 막 그런 사람들 방송 안 내보내면요. 그 사람들 쫓아갖고 그냥 다 집에 가버려요. 관심 안 가는데 누가 관심 안 가는데 누가 그거 일하고 있어요. 미쳤다고? 자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방송이 잘못돼서 그래요. 저는요. 그래서 이명박을 싫어해요. 이 사람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방송국을 너무 많이 만들어줬어요. 자기 사람들 자기 것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라와 민족으로 살았어야 되죠. 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당이 지어지면요. 이상하게 똑같은 놈이 돼버려. 초심이 다 없어져 버려. 국회의원 된 지 열흘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극단과 극단이 달라버려요. 자, 이게 당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당을 왜 져요? 왜 우리가 거기에 고용돼요? 왜 고용되어 버려요? 왜 그런 거짓에 우리가 고용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때문에 내가 고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와는 인격적으로 다 저희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든 아까 우리 안지수장 얘기했잖아. 구원파네요. 그래도 그걸 나는 인격적으로다가 어떡하죠? 아니요, 제가 집에서 아니 글쎄 이제 사람한테는 그랬어요. 아니 글쎄요. 그 얘기 자 그러면 어떡하죠? 그걸 나하고 고용된 관계가 되면요 무조건 믿어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죠? 지금 내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는 아니요 안집사도 똑같이 안씨니까 그렇네. 안수집사는 안씨나 안집사도 마찬가지였다니까.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갖고 막 얼굴이 우르륵 불어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유 최 권사님 웃고 있지만 최 권사님 안 그랬어? 똑같았지 뭐. 안 그런 사람은 저기 앉아 있어. 혼란하지 않는 사람은 혼란하지 않은 사람 저기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아니요. 저기는 부인 때문에 교회 나왔잖아. 그래도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아니, 딴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요. 윤 집사 때문에 그냥 따라 나온 거요. 그래서 그냥 싫어도 좋고 없이 그냥 무조건 다니다 보니까 말씀 배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이제. 맨 처음에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런데 열망이 있으면요 와서 부딪히잖아. 그러면요 뭐라고 하죠? 목사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무조건 믿어. 그래서 얽매야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성경의 구조를 전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내가 외워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계속 검증을 안 했으면 그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갖고 검증을 안 하면 여러분들 절대 이 자리에 못 써요. 다시 말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말해요. 인격이라는 것은요 배우는 거잖아. 배우는 거.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무조건 찍어 눌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다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으냐 잘못된 거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전혀 아무리 성경 갖다 들여대도요. 그건 그렇고요. 그건 나도 알아요. 사람 팔짝 뛴다니까. 그래서 이단들하고 대화하면요 속이 터지죠. 그럼 누가 이단이에요? 그들은 사입이에요. 이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예요. 여기는 다 종교다원주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종교다원주로 가버려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 종교다원주로 가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말하죠. 거기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천주교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교회라고 세워진 건 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 유기하는 게 문제예요, 인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인자하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유기와 인자하심의 문제예요. 인자하심은 저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고요. 유기는요,
그렇게 살든 저렇게 말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으로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막 고난이 역경을 줘갖고요, 막 때리면요, 얼른 나오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두드려 패갖고 나오는 사람이 이거 복된 거예요. 근데, 자, 이스라엘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되어진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돌아왔을 뿐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고토로 데리고 가서 다윗의 영광이 영원토록 쇠하지 않게끔 너희에게,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 될 것이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희 의지했지. 애굽이 너희가 의지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려서 너희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게 돼. 자, 너희가, 자, 우리가 산을 의지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산 의지하죠, 그죠? 산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지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산은 내가 너로 새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만들어서 큰 산을 부셔버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해서 평탄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풀목 가운데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너를 어떻게 하려니까? 새로운 이가 날카로운 태작기 만들려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풀목 가운데 집어넣고 나를 세워야 되잖아요. 자, 담근지를요, 물에 담그는 게 아니에요. 칼을 나를 세울 적에 어떻게 하죠?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디다가 하죠? 이걸 갖다가요?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영하 3, 40도 이하로다가 떨어지게끔 급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철판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때려갖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칼을 세우듯이요, 칼날을 갖다 날카롭게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뻘겋게 담그고 갖다가요, 기름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자,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물에 집어넣으면요, 금이 쫙쫙쫙쫙 가요. 금이 쫙쫙쫙쫙 가요.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기름에 집어넣어요. 기름에 딱 집어넣으면 불길이 확 올라가요. 석유 말고 우리 식용유 같은 우리 콩기름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불길이 확 불러 올라가요. 거기다가 식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담금질을 하는 것도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담금을 갖다 기름에다 집어넣어갖고, 여러분, 기름에다가 집어넣으면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찬물에 담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날카로운 타기가 못하고 조그만 거 갖다 다 분질러져 버려요. 너무 강해서. 분질러져 버려요. 그래서 기름에다 집어넣어갖고 서서히 식히는 거예요. 우리가 냉연판이라고 있어요. 냉연판. 특수강판이거든요. 냉연판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게 강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연 도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연 도금을 하면 냉연 강판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요. 그러면 냉연 강판에 되면요, 녹이 안 나요. 일반 아연판은요, 조금만 스치면요, 그냥 기스가 다 나버려요. 냉연은요, 기스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이게 특수 절강이거든요. 이렇게 쇠를 다루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냉면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뭐 하죠? 기름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요.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복이잖아요. 새로운 태작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모든 것을 다 내 대적하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전부 내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것은 뭐가 돼버려요? 큰 산이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는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애굽은 앞으로다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죠? 큰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스스로도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 엄청난 나라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종관계가 되어버리는 그 당을 지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냥 당진다는 게 아니라 주종관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용되면은요, 고용한 사람에게 무조건 그냥.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 나 도저히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주실까요? 어? 왜 그렇죠?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나보고 구원파라고 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께서는 뭐라고 하죠?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갖다 해석해 주고 이걸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 관계라도 여러분들이 나하고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 목사님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최건사 보고 내가 최건사 사랑해 이렇게 말했더니 양건사가 집에 가다가 그냥 야 너 어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요, 아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형성돼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뭐예요? 세상과 보다기 때문이야. 세 번째 뭐예요? 세상과 보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세속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틀이 안 깨지는 모습 보세요. 저 사람은 대대로 부자고 저 사람은 대대로다가 사내들인 구원이 아니고 그런데 저가 구원 없으면 누가 구원이 있겠나니까. 아, 참 진짜 그렇지 않아, 그죠? 그럼 부자만 천국 가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가 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거고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이 없다. 구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한테 한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지금 반박하고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아니다. 저는 구원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세적인 것이 전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세상과 보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누구에게 낳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진노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그죠? 분노한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격분한다는 거예요. 격분. 진노에서 오히려 이제 가중된 그 격분 상태를 말할 적에 이때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래서 불의에 설득당하는 삶에 떠나지 않는 사람. 자, 불의로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에게 종된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고용된 종된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분한다는 겁니다. 격분. 예, 똑같은 얘기죠. 불의를 진리로 만든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이런 자예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한가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 관계도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인격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가 되었을 적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요, 지금 내 생각이 나왔고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다 자기들의 생각대로다가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이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그죠?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지금 사실은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사상이나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너희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일러서 가라사대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뭐하라? 반드시 순종해라. 행해라. 아멘? 그러면 인격적 관계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된 관계 속에서의 내가 그에게 예속돼 버렸어요. 응? 그러면은 순종해요, 복종해요? 복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는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복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복종을 요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모습은 이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놓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보편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뭐하죠? 인격적 관계로 다 우리에게 설득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인격적 관계로다가 뭐가 되죠? 맞아. 이게 돼요. 맞아. 그거 바로 아멘이에요. 맞아. 그래요. 당신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똑같아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 그건 내가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내가 배운 거예요. 지적 관계로다가 이제 뭐가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멋진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2번이라 쓰는 다음 주에 우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8월 21일, 22일